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함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옛날부터 한국 교회에 이런 말이 참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된다고요? 잘 된다더라 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행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는 고백이 참된 고백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공감을 사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이 나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파와 고난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는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어이가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손해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오래 참는 삶이 말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손해를 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떠나 교회를 떠나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수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막상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손해를 더 보며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구약시대의 이 하박국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도 들은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호야김 왕 통치 기간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이제 그 앞에 요시야 왕과는 정말 다르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왕이고 굉장히 악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질적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우리야를 죽이기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악질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활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은 일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평민들 속에서 지내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박국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하박국이 궁중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활동하고 사역했던 궁중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은 궁중 선지자로서 왕의 악행들, 왕족의 악행들을 직접 들은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세상을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강포, 즉 폭력이 가득하고 겁탈이 가득하며 변론과 분쟁이 있으며 율법이 잘못 시행되거나 또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시기가 오늘날의 시기이기도 하고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목격한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의인은 죽어가고 악인은 잘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박국이 활동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부르짖죠. 하나님, 왜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1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악을 보고만 계시지 말고 얼른 공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불평이 가득한 말로 부르짖었던 그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남유다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갈대아 사람은 1장 전체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1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더 이해되지 않는 말투로 정말 강도 있는 따짐으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잠시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악인 바벨론이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악인 바벨론으로 의인 우리를 치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저 악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한 공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박국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처한 현실도 이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박국 또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말씀들을 겪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해가 안 된다는 불평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이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2장 6절부터 20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남유다와 바벨론은 동일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였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죄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단순히 남유다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저 여호야긴 왕과 그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유다 전체를 포함하여서 바벨론까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 묵시 곧 계시가 반드시 응할 것을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5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 지켜보아라. 믿음으로 보아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공의를 세울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2장 6절부터 20절에서 나타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듣고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결국 내가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 결국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셨던 것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옳은 분은 하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아둔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자신이 틀렸고 하나님께서 옳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성도는 한 질문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섬기는데 최선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과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나의 생각을 더 고집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았고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계시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 결국 내가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옳으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공의를 반드시 세울 것이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반드시 세울 것이구나.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분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은 굉장히 말투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다 같이 3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말하는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부흥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이 자기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 심판받을 것을 부흥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친일파 이완용처럼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세울 것이고 그 공의는 반드시 선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하박국이 생각했던 공의보다 훨씬 더 옳은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란 말씀 모두가 다 옳다는 것을 하박국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은 그 후에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했죠? 죄를 죽이는 것이고 죄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고 그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죄악들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사랑하는 영원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죄를 온전히 심판하며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며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영원전부터 사랑하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홀로 받으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그 심판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성취된 것이고 그 공의가 온전히 실현된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신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할지언정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방법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고 우리를 선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님께서 선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고 공의를 세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3장 16절을 보면 하박국은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의 뜻이 가장 선하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 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 할지언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 솔직히 사람인지라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 처소에서 내가 떱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떨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던 찬양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이런 찬양인데 그런 신나는 기분으로 읽지 마시고 하박국의 마음을 담아 공감하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나 가진 것 다 잃어도 나를 보호하는 내 나라, 내 소유가 다 잃는다 할지언정 주님이 가장 선하시고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 선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을 믿지만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런 방법을 쓰시는지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홧김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를 세우시고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주님 믿어야 삽니다. 주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억울한 일에 당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조차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안심하며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